11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번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방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손을 내리니 악인들의 영광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은 12일간 견딜 수 있으며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70편의 기자는 누구에게 복이 있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히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후손이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이 여호와입니다. 대적들은 패하게 되며 그를 통하여 빈궁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다양한 하늘의 복이 임하며 그의 뿔은 영광 중에 들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은 우리의 지혜와 모사로부터 오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를 드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태는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내면의 그 그리스도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그 운반체들이죠. 어떤 그 시스템이죠. 그거는 이제 수용하지 않는 사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현실에 맞게 그냥 애써 표현할 뿐이죠. 애써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뿐이지 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들은 단지 어떤 건너온 사람들, 즉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즉 다른 이방인의 신들에 비하여서 월등한 힘이 있는 그런 한 신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방인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단지 어느 한 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포로로부터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은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끌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그들 내면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같은 하나의 권리 장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권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명의 조항들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계명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어들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삶이 시작되고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번번이 그들은 실패했죠. 실패한 그들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여서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자기 의에 바쁘고 자기 삶에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하는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기 길에 바빠 등 돌리기 바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는데, 우리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단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 기회 속에 참가했던, 즉 하나의 어떤 명목상 이스라엘인이라고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계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요, 그리고 절대적인 그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거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때 단지 우리가 이름으로 붙여줄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문자 속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로서의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우리가 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그 땅의 그 계명들, 그 땅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뜻과 그 알려주신 대로 살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가운데 그분이 죽음을 뚫고 이겨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기의 현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낸 그 사건은 결국 그분의 생애죠. 그분의 역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증거, 그분의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교훈들, 그거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하는 바로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를 그래서 따르고 그분을 내 삶의 메시아로 모시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면목상 그리스도인은 단지 표현상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신자다, 믿는 사람이다. 뭘 믿습니까? 본인도 잘 몰라요. 뭘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못해요.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격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 인격의 실제성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실제가 되고 그분의 삶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되는 삶을 선택하지 누가 죽은 자의 삶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활할 때 천사들이 땅을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분은 명목상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 살아서 역사하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럼 살아있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분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성취되는 말씀을 계속 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보고 듣고 내가 그것을 또한 소개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죠.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고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분의 실제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살아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아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죠. 중학교에 들어가는 건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의 그 모든 규례를 이제 벗어던져요. 옷을 벗었죠. 벗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중학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학교에 가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중학교에서의 교과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교우 관계를 해 나가야 될지,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깨달아서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가 되게 하죠. 또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 앞에 서야 될 내 자신의 하나의 어떤 그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까? 또한 그분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문자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인데, 그럼 실제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이 하나의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갈 수 있는, 우리 행동을 재촉하고 우리 행동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죽어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 규례입니다.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 그 초등학교는 끝났잖아요. 그건 기억 속에 있는 거고 문자 속에 갇힌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없어요. 그 명령이 자기를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그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지금 살아있는 중학교입니다. 그거 자기가 이제 움직여 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자기를 움직이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이 전방위적으로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증거가,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명목상입니다. 명목상.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살아있은즉, 오늘 112장을 112편을 보니까요, 반드시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거지 죽은 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분, 그거는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처지게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항상 앞세울 수밖에 없는,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요, 그분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실은 이 경외다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계명 두 가지로 요약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제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 여기 모든 두 가지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다 담겨져 있다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계명이 곧 이제 구약에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면 정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 그의 후손입니다. 자신의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강성화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진리죠.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내가 그것을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을 불법자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최상의 것은 실은 그 주님을 최상으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뿌려 나갈 때 가능해지는 사건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수확의 결실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의 후손이 그래서 땅에서 강성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을 보면 어때요? 실은 그 소문이 자자하죠. 야, 그 사람 무슨 의사가 됐단다. 야, 그 아들 자녀들이, 야, 그 부모는 참 고생했는데, 야,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참 뭐가 되고, 야, 다른 사람들은 싹 어려운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복에 의하여서 야, 이렇게 잘 됐다더라. 그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그 뜻대로 자기 자신을 계속 순종시키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요. 야, 드디어 그 결실이 자녀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가 얼마나 강성하게 되는지, 이걸 강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집안은 참 강성하다. 그 집안은 정말 강성하다. 강성하다. 야,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부모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웠기 때문에 뭐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서 힘쓰고 수고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도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 결실되는 꽃이 자녀들에게 피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부모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야, 내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강성한 거예요. 강성.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에게 이제 복이 됩니다. 또한 부와 재물이 어떻게 돼요? 그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할 때, 그의 그래서 공의가 뭡니까?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공의는 뭐예요? 뿌린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와 재물은 결국 그가 부와 재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그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여기 이제 그 유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에게서 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사는 그 사람에게 부와 재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와 같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는 자비롭고 그래서 어떻게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품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계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긍휼이 많지요. 용서하는 자가 되고 의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합니까?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을 어디에서 행하여? 정의로 행한다.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나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 같은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부자가 그 어떤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 마을에 있는 고아와나 그 어떤 가부나 그 나그네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걸 내버려 두라고 하죠. 남겨두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뭐 싹 내가 끌어안아서 내 주머니에 탁 채우겠다. 그러지 않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뭔가 정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행한다 이거예요. 그거 좀 아쉽지만, 그거 조금 더 내가 손 한 번 더 뻗으면 내 주머니에 더 넣을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떤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의로 행하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 의인은 영원히 그래서 기업될 것이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굳게 정하더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런 흉한 소문, 흉흉한 상황 속에서 더 굳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데요. 함께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 영광을 상징하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근데 이 어떻게 해요? 이를 보고 한탄을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악인이 자기는 쉽지 않았어요. 자기는 뿌리지 않아요. 자기 흩어 구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누가 복을 받아요? 의인이 여기에 복을 받는 걸 봐요. 계명을 따르는 사람, 계명 중에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을 딱 보니까 악인이 어때요? 이제 일을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일을 가요?
의인을 향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늦었죠.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보장하는 그 수익을, 영적인 수익들이죠. 육적인 또한 그 수익들이고, 그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갖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도 하죠.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도다. 그래서 그를 찬양하게 되죠. 와, 대단하다. 당신의 수고가 드디어 결실을 받았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어려울 때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주님도 당신을 지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감사하네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뿔이 이제 영광이요. 영광으로 이렇게 쫙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뭡니까? 이제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그 악인들이 취하고 싶었던 욕망들이죠. 육신의 소욕들이죠. 이것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계명을 모르질 않아요. 그러나 그 계명의 그 내용들, 그 어떤 세포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왔는지가 쭉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 신자일 뿐인지 그 계명을 읽어갈 때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동감 있게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자라요. 힘든 일이 오죠. 어려운 일이 오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것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금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요. 그리고 견뎌나갑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보장성 있는 그런 약속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 행하라,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 그래서 반드시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하나님, 불의한 사람은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유행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곳이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썩지 아니할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영적인 삶의 씨앗들을 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